안녕하세요. 오늘 탐구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경인데요. 오늘은 잠시 종교적인 의미는 좀 접어두고 순수하게 하나의 고대 문헌으로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잖아요. 네, 그렇죠. 이 텍스트가 과연 얼마나 원본에 가까울까? 이 질문을 한번 파고들어 볼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대 사본 전문가인 웨스 허프의 인터뷰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오늘의 임무는 아주 간단해요. 고대 파피루스에 적힌 글자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책이 되었을까? 그 여정을 따라가 보는 거죠. 네, 맞아요. 그 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고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의문들도 하나씩 풀어보려고요. 예를 들면 수없이 베껴 쓰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진 않았을까?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죠. 그리고 영화에도 나오는 도마복음 같은 책들은 왜 성경에 포함이 안 됐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전문가인 웨스 허프가 대학생 때 자기 신념에 대해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꼭 이렇게 반박을 했대요. 네 주장은 결국 성경에 기반한 건데 그 성경 자체를 어떻게 믿어? 네, 너무 오래되고 막 여러 번 바뀌었잖아. 바로 그게 핵심적인 질문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주장의 토대, 그 기초가 되는 자료 자체가 막 흔들린다면 네, 기반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 위에 아무리 멋진 논리를 쌓아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아는 거에 모든 정보의 출처가 과연 믿을 만한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 점이 정말 와닿네요. 이게 무슨 한 명의 저자가 쭉 쓴 책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약 1600년에 걸쳐서 3개 대륙에서 거의 40명에 달하는 저자들이 3개의 다른 언어로 썼다고요. 네, 맞습니다.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은 거라니 이건 거의 수십 세대에 걸친 위원회가 쓴 책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통일성을 유지했을까? 상상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약간 고고학자나 과학수사관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요. 과학수사요? 네, 2000년 전의 증거물들을 가지고 원본을 추적하는 거죠. 언어도 지금은 안 쓰는 사어를 다루셔야 하잖아요. 코인의 그리스어나 콥트어 같은. 맞아요. 그 언어들로 쓰인 파피루스 조각을 들여다보면서 단서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서기관들의 필기 습관이나 글씨체, 심지어 잉크 자국까지도 분석을 하죠. 와, 이런 미세한 특정들을 보면 아주 작은 문서 조각만으로도 이게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낭독되던 공식 사본이었는지 아니면 부유한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주문한 고급 사본인지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의 주된 배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인데 왜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들은 대부분 이집트의 사막에서 발견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집트의 타임캡슐 효과 때문입니다. 타임캡슐 효과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료예요. 당시에 종이처럼 쓰던 파피루스. 이게 나일강 삼각주에서만 자라는 갈대식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파피루스 자체가 거의 이집트의 독점 생산품이었군요. 그렇죠. 다른 로마 제국 지형에서는 양피지 같은 걸 쓰긴 했는데 훨씬 비쌌죠. 네. 그래서 대량의 기록물을 생산하고 보급하기에는 파피루스가 있는 이집트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기후예요. 이게 모든 걸 결정했죠. 기후요? 네, 특히 이집트 남부, 나일강 상류 지역의 극도로 건조한 사막 기후는 유기물이 썩는 걸 막아주거든요. 미라랑 같은 원리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미라를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지중해 연안처럼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파피루스가 금방 썩고 벌레가 먹어서 몇십 년도 버티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집트의 그 뜨겁고 건조한 모래 속에 묻힌 파피루스는 수천 년 동안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재료의 원산지이면서 동시에 그 재료를 보존할 최적의 환경까지 갖췄다니 진짜 완벽한 조건이었네요. 그렇게 보존된 기록들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성경과는 좀 다른 내용의 책들도 발견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아까 말한 도마복음이나 베드로복음 같은 것들이요? 이런 책들은 왜 지금의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문헌들을 보통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책을 경전으로 삼을 때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바로 역사적 근접성이었어요. 역사적 근접성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내용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 기준은 이 기록이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시대와 얼마나 가까운가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1세기에 기록된 문헌들이에요. 아,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군요. 네,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기록된 거죠. 반면에 도마복음이나 빌립복음 같은 외경들은 대부분 2세기 후반이나 3세기, 심지어 그 이후에 쓰였어요. 사건하고 최소 100년 이상의 시간적 격차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목격자들의 증언을 직접 듣고 기록했거나 그들에게 직접 전해들은 사람들의 기록을 우선적으로 신뢰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너무 나중에 쓰인 책들은 아무래도 전해들은 이야기에 상상력이 더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믿음으로만 선택한 게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역사적 증거를 따랐다는 거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인데요. 좋아요. 어떤 책들이 선택됐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원본이 아니잖아요. 사본의 사본인데 내용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네네. 실제로 마태나 요한이 직접 쓴 원본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필 원본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이건 성경에만 특활하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나 플라톤의 국가 같은 다른 모든 고대 문헌도 똑같습니다. 아, 다른 고대 문헌들도 다 사본으로만 전해지는 거군요. 네, 우리는 언제나 사본을 통해 고대를 연구하죠. 원본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문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이 거의 변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대체 뭔가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통제 불가능한 확산 속도에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확산 속도요? 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엄청나게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쓰이자마자 수많은 사본이 만들어졌고 이 사본들이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당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집트는 물론이고 지금의 영국, 스페인, 북아프리카 심지어 아시아까지요? 잠깐만요. 보통 사본이 많아지고 널리 퍼지면 오류가 생기거나 내용이 바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마치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너무 많고 너무 넓게 퍼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중앙에서 통제하거나 내용을 조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4세기에 어떤 권력 있는 주교가 특정 교리를 강화하려고 성경 구절을 바꾸고 싶다고 가정해 보죠. 네. 그러려면 그는 당시 알려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천 개의 사본을 다 찾아내서 바꿔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모두 찾아내서 동시에 수정해야만 해요. 심지어 본인들이 그 존재조차 몰랐던 이집트 사막 모래 속에 묻혀있는 2세기 사본까지도요. 와,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네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게 분산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한 곳에서 뭔가를 바꿔도 다른 수많은 사본들이랑 비교하면 바로 티가 나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발견된 다양한 사본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원본의 내용을 매우 높은 정확도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스페인에서 발견된 5세기 사본에서 어떤 단어가 다르게 쓰여 있는데 이집트에서 발견된 3세기 사본에는 그런 변화가 없다면 어떨까요? 아, 그건 원본이 아니라 나중에 서유럽 지역에서만 생긴 오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건 지역적 수정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차 검증을 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분산과 다양성이 오히려 원본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니 이런 연구를 직접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사본이나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특정 사본 하나가 저를 바꿨다기보다는 그 경험 전체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세기 종에 기록된 요한복음 파피루스 조각을 제가 연구를 위해 직접 손에 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2세기면 거의 2000년 전이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순간 거의 2000년 전 이 글자를 파피루스의 잉크로 한자 한자 새겼던 그 사람과 시공간을 넘어 연결되는 듯한 강력한 기분을 느껴요. 그 사람을 상상해 보는 거죠. 2세기 후반 로마 제국 어딘가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었던 시대였어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름 모를 한 서기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을 쓰는 데에는 상당한 용기와 대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중간 저는 제가 가진 믿음이 21세기에 저 혼자만의 고립된 섬이 아니라 그 서기관을 포함한 2000년의 시간을 이어온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돼요. 그건 역사의 한 지점과 저 자신을 실질적으로 연결해주는 매우 강력하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경 텍스트는 이집트라는 천연 타임캡슐 덕분에 보존된 수많은 초기 사본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 네, 그렇죠. 둘째, 이 사본들이 너무나 빠르고 넓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한 의도적인 내용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 그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셋째, 성경에 포함된 책들은 신비함이나 철학적 깊이가 아니라 사건과 목격자 증언에 얼마나 가까운가라는 역사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되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가 비록 원본 양피지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사도들을 직접 알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사도 교부들이요? 네, 이들은 베드로나 바울의 제자들로서 마가는 베드로의 동행인이었으며 베드로가 말한 것을 기록했다와 같은 증언들을 남겼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사본들과 실제 목격자 시대를 연결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고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오늘은 텍스트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자체에 대해 생각해볼 차례인 것 같아요. 클릭 한 번으로 정보가 순식간에 왜곡되고 딥페이크 기술로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의 메시지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